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자신이 없는 것 같네. 자,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포인터를 놓고 왔네.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이제 후기 설교, 후기 설교뿐만 아니라 12편의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지난주에는 이제 거짓 예언자들 10편에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11편에 무화과 강줄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 그 다음 마지막 12편에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낼 거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이제 이 12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의 우리 이 책에 큐티 책에 있는 예레미야 중간까지의 내용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10편, 90편에서 94편이 시작됩니다. 목요일까지 총 5편, 하루에 한 편씩 5편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9월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우리 친구들 아직 이거 못 받았죠? 그죠? 예, 이거 이제 이따가 담임선생님들이 나눠주실 텐데, 이게 이제 9월 10월호입니다. 9월 10월호인데 이때는 이제 본문이 뭐냐면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전체가 9월 10월에 걸쳐서 1장부터 22장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뒷부분 52장까지인데 그 뒷부분은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 진도표를 보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쉬운 사람 있나요? 아쉬우면 전사님이랑 따로 예레미야 보충 수업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자, 이제 이 열왕기상을 이제 쭉 보게 될 텐데, 열왕기상은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이 열왕기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왕에 대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사실 그 내용에 보면 왕에 대한 기록보다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엘리야, 엘리사, 유명한 선지자들이잖아. 선지자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본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에 비해서 훨씬 읽기가 편하고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제대로 못했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이제 이 9월, 10월에는 마음을 다잡아서 말씀 묵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습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진도를 확인했고, 오늘은 또 2부 순서가 있는 관계로 따로 퀴즈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도록 하고, 그럼 바로 넘어가서 10편, 90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 90편은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편 전체 150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걸 한번 발견해 가면서 요 질문들을 답해가면서 우리 한번 말씀 묵상 시간 8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힘을 내서 우리 같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시편 90편 1에서 17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무겁죠, 다소. 존재의 비참함,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제 90편 읽었는데,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제 이 90편은 좀 특별한 어떤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90편에 보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자와 관련된 게 크거든요.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파악했어요? 누구? 저자? 다윗? 모세. 그죠? 저자가 모세예요.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90편만 모세가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 90편이 제일 오랫동안 불려진 그런 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전도사님이 그 수련회 때도 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성경 인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딱 선택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죠?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이 90편에 다윗이란다. 누가 다윗이라고 답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그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 시편 90편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나도 모세와 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이 시편 90편을 잘 읽어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지금 전도사님이 미리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읽어봅시다.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다.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던 게 바로 모세가 이렇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좀 납득이 돼요? 납득이 잘 안 되죠? 아니 자기 존재가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지? 보통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뭐 자존감 관련된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에 제목만 봐도 성공의 7번째 센스 자존감.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뭐 필요하다?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존감에서 나의 성공과 행복의 길을 열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되게 오랫동안 많이 팔리는 책 중에 자존감 수업 혹시 들어봤어요? 자존감 수업.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올릴 건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은 우리에게 자존감이 높은 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자기 존재가 비참하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모세가 쓰임받을 수 있었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자기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간에 소속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흙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잘났다 어쨌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간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주께서 죽음의 잠으로 휩쓸어 가시면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침에 났다 저녁이면 사라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 비참하다. 그야말로 바닥에 있는 자존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우리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짧은 거예요. 날아가듯. 근데 그 짧은 인생조차도 어때요? 고생, 슬픔으로만 차 있는 게 내 인생이다.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모세가 얼마나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좀 동의가 되나요? 이렇듯 모세는 자기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정말 풀과 같고 흙과 같고 고생과 슬픔만 가득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낮은 자존감,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답이 됐을까? 그 답을 전도사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존감에 관련된 책 중에 앞에서 봤던 책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있는 책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자존감이라는 독. 제목만 봐도 어때요? 앞에 책들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이 저자가 전도사님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책인데 이 저자가 자존감을 요즘 높은 자존감을 너무 중시하는데 사실은 그 높은 자존감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한 신문 기사에서 잘 정리해놨길래 전도사님이 퍼왔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다 나름대로 공감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4번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칫 자기 중심의 나르시시스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르시시스트가 뭔지 알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막 난 너무 예쁘고 난 너무 소중해 태규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너무 소중해 이러면서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애들 우리 중동부에도 있나요? 은혜가 그래요? 자기 너무 소중해 은혜야 하면서 자기 팔에 뽀뽀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오히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 공감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도사님이 3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낮은 자존감인 사람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걸 딱 읽는데 이게 하나님과 모세 관계 안에서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 존재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닥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소중해,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낮은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게 됐다? 호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호감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은 모세가 자기 존재의 비참함, 나는 내 인생은 불과 같다, 흙과 같다 라고 고백했던 건 다른 사람, 인간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누구 앞에서 고백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이 고백, 내 인생 너무 짧은데 그것도 고생과 슬픔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람 앞에서 한탄하면서 나는 슬픔 뿐이야 이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1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에 있는 4절, 주가 보시기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긴 세월도 밤중에 1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에겐 천년이 1시간처럼 느껴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고 나서 그런 당신 앞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 당신에 비해서 내 인생은 슬픔과 고생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참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것,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비참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때요? 우리 본문 뒤쪽에 13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비참해요. 슬픔과 고통뿐인 인생이에요. 흙과 풀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진심 어리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간구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이유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심 어린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 책에 낮은 자존감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낮은 자존감의 장점 4번이 뭐냐면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말로만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책의 내용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도 들어맞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갈 때 장점이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비참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우리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것, 이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나요? 그건 역설적이게도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나님 당신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진심으로 고백한 거, 그게 바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줬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오랫동안 이제 불안과 우울과 막 이런 거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정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뭐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전도사님도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내 자존감이 말도 없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전도사님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감사하고 큰 은혜가 있다면 나의 그 자존감을 사람 앞에서 표현하면서 나를 비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게 내가 받은 제일 큰 은혜라고 전도사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낮은 우울감을 가지고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혼자 끙끙 앓고 아니면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지금 상황이 이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거 뭐 건강하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할 때는 그게 나로 하여금 우울증 환자가 되게 만들고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되도록 만들었었어요. 근데 똑같은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낮은 자존감,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는 너무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런 행복도 없고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하고 내 삶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오히려 그 고백이 나를 우울과 불안으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낮은 자존감을 도구로 써가지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그 위대한 소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저 친구, 저 아이들에 비해 나는 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나는 뭐 너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나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아마 그 낮은 자존감이 우리 친구들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전도사님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그 낮은 자존감, 내 존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런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이, 모세보다